예, 새벽에 일어나는 거 안 힘드셨죠? 예, 춘천 신성교회는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제일 힘이 없는 예배가 새벽 예배거든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도 구별해서 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여러분의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 어제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산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구별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포도주, 독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들릴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를 만난 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낭만적으로 인생 사는 거예요. 아니, 절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에 하와가 등장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잡아 이끌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런 만남도 내 인생에 있지만, 내 인생에 들릴라가 나타나는 것, 이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사단이 내 인생 망가뜨리려고, 포도주와 독주로 내 인생 방탕하게 하려고 내 인생에 쓱 집어넣어주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삶을 경계하며 우리의 삶을 세상의 술에 취하게 만들려고 한다고요. 내가 들릴라 만난 게 이게 우연이지, 아니요, 표면적으로만 우연이지 실제는 사단이 내 인생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술 취하게 만들고 세상에 비틀거리게 만드는 참 많은 것들이 이런 포도주의 모습, 저런 독주의 모습으로 내 인생에 무언가가 다가오는 게 있다고요. 우리는 인생을 구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유혹받고 있기에 각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유혹의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셔서 줄이실 때에 사탄이 나타나더니 뭐합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으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은 알고 있다니까, 예수님 배고프신 거. 우리의 육체 욕구가 무엇인지 사단은 알고 있어요.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지금 배가 막 너무 부르게 잔뜩 먹었는데 돌 가지고 떡 만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나의 약점 나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무엇에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가 안다면 이거 끊어내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포도주, 독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 그 술잔을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였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왜 삼손에게 머리카락이 중요했을까요? 삼손의 머리카락은 삼손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이 그 머리카락을 통하여 어찌 보면 삼손의 삶에 거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 그 머리카락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들릴라는 어떻게든 그걸 알아내서 삼손에게서 그걸 끊어내려고 하고 있고, 삼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지켜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라면, 여러분, 새벽 기도는 잠이 안 와야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무리 졸려도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게 새벽 기도고, 그게 신성교회 큐티면 나 큐티하는 인생 될 거야, 이런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이에게는 그게 금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교회 봉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걸 기억하고 절대 이것이 끊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이걸 지켜낼 수 있는, 그러니까 삼손에게 하나님과 삼손을 연결하는 어찌 보면 거룩한 7개의 기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은혜의 수단.
나는 과연 7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가나다라 해서 그냥 툭 치면 부러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교회도 기둥이 얼마나 커요. 이 큰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기둥들이 딱 자리 잡고 있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결코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기둥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삼손이 삼손됨을 지키려면 그래요, 포도주, 독주 이런 것들을 날 물들이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어느 순간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다 잘렸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 같은 초라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은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 꼭 이렇게 환경적인 비참함으로만 등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8절과 9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서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서사가 된 지 7년이라. 베들레헴의 입산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온니엘, 에훈, 삼갈, 드보라 이런 되게 유명한 사사들도 있지만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사도 있어요. 사사는 사사인데 여러분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 들어보셨어요?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사가 있었어 싶은 성경에 쓱 지나가는 사사들이 있다고요. 이름은 사사였는데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러니까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성경에 딱 한 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한 절이에요. 소막대기 들고 딱 한 절. 하지만 그도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의 표현이 붙어 있는 게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하지만 방금 읽었던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은요 생각보다 내용이 많은데 삼갈 비하면 많은데 방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라고 써 있었나?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인데 7년 동안 그가 했던 일이 뭔가를 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더니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선 밖에서부터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밖으로 보내다 또 밖에서 데려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봐도 왠지 이스라엘의 문화권 밖에서 데려온 것 같은, 여러분 통혼이라고 하는 건요, 통혼이라고 하는 건 말라기 말씀 보면 그죠, 이게 인종이 다른 결혼이라기보단 성경이 이렇게 써요. 이방 신의 딸들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이 사람이 7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들 30명, 딸 30명, 이 6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데려오고 사위를 데려오고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다 어디서 데려왔다고요? 밖에서 데려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사 7년은 표면적으로 보면 60번의 결혼식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일륜지 대사인데 얼마나 풍악을 울리고 온갖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매일 잔치하는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이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안 한 사람이에요. 사사였지만 세상의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냥 이방 결혼만 열심히 한 사람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명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이어 비나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 손자 30명, 그래서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사사된 지 8년이에요. 8년 동안 뭐 했다고요? 아들, 손자에게 뭐 하나 뽑아줬다는 거예요. 자가용 한 대씩 뽑아줬다는 얘기예요. 어린 나귀 70마리를 쫙.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볼 땐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녀들에게 차 한 대씩 뽑아주고 심지어 손자들에게도 차 한 대씩 뽑아줬다. 하지만 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초라함의 삼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날마다 잔치하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엄청 부러워하겠지만 하나님 볼 땐 뭐예요? 사사로 불렀지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세상에 술 취한 사람이요, 하나님 볼 땐 머리카락 잘린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비참한 삶이에요. 잔치하는 것 같아도 비참한 거고 돈 많은 것 같아도 비참하다니까요. 자녀들에게 차 한 대씩 다 뽑아줄 것 같은 굉장한 경제력의 부유함을 갖고 있지만 이거 비참한 거라고요. 영적으로는 삼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비참함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도 읽어봅시다. 우리 크게 준비 시작. 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상징적으로 볼게요. 뭐라고 써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았대요. 지금 삼손을 붙잡고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블레셋이에요? 예, 박수 3번 시작. 눈을 뜨라.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눈을 떠야 돼요. 다시. 난 이게 삼손의 비참함이에요. 이게 입산, 엘론, 압돈 다 똑같아요. 원래 사사는 누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블레셋이 붙잡고 있다고요. 나를 누가 붙잡는가?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걸 강도가 손에 잡았는가? 의사가 손에 잡았는가? 완전 달라요. 하나는 사람을 살리고요, 하나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아야지. 블레셋이 붙잡으면 인생이 희상해지는 거예요. 비참한 게 뭐예요? 문의는 사사인데 세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문의는 목사인데 세상이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목사가 블레셋에게 붙잡히면 그 교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목사들 때문에 막 손가락질을 얼마나 많이 한다고요. 삼손의 비참함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대요? 블레셋 사람이 붙잡았대요. 그리고 또 방금 성경 문서 다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눈을 뺐다. 눈이 뽑혔어요. 삼손의 눈이 뽑혔다고요. 그럼 삼손은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이걸 조금 의미를 담아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는 더 이상 선명하지 않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그에게 보여주실 그 삶의 대자연을 뭐였어요?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 뭐 하는 거예요? 더듬 인생을 불안함과 답답함과 암흑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는, 말씀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걸 아무것도 못 보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눈 뽑힌 삼손의 비참함이라고요. 어느 순간 나를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이고 내 눈은 뽑혀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찬양에도 감동이 없고 기도에도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늘 막연함 가운데서 더듬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성경 말씀 보니까 노줄로 묶였대요. 여러분, 우리 강아지도 우리 어렸을 때는요, 강아지를 꼭 말뚝에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개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걔는 그 반경 밖을 못 벗어나요. 그냥 세상이 정해준 그 구역 안에서, 블레셋이 박아놓은 그 말뚝 안에서 노줄로 묶여서 거기서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하고 있다고요? 그들을 위한 맷돌을, 여호와를 위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은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블레셋을 위한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예요. 어느 순간 수많은 성도들이 포도주와 독주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과 연결은 끊겨져 버려서 하나님이 붙잡은 인생이 아니라 블레셋이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캄캄한 흑암같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인생들, 세상에 묶어놓은 그 노줄로 삶의 영역이 축소되고 그나마 몸에 남아있는 작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맷돌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초라해진 모습이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세상을 흔들면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았나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아버님의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님의 세대들은 진짜 한국 기독교가 이 땅을 흔들면서 곳곳에서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맛봤고요, 절대 교회를 세상이 무시하지 못하는, 교회의 압도적인 힘이 세상을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초라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 자정 능력조차 없어가지고 세상의 법원에 가서 판결받아야 되는 이런 초라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 뽑히고 노줄로 묶여가지고 그나마 있는 힘으로 맷돌 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비참했어요. 24절 25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네, 지금 이 백성들은 어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예,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다곤 신전에 모여 있습니다. 지붕에만 남녀 방백들이 3,000명이 올라가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다곤의 신전인 거예요. 지붕에만 3,000명이니 밑에 깔린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방의 예배 예시간에는요, 술이 빠질 수 없고 성적 타락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웠대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곤의 신전에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막 깔깔깔깔 막 즐겁대. 누구를 불러내라 그래요? 저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라 그러는 거예요. 삼손 불러내라. 왜 삼손을 부르는가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의 신 다곤이 뭐 했다? 이겼다. 우리의 신 다곤이 이겼다.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진짜 비참한 게 뭐냐면요, 싸움은 내가 졌는데 누가 졌다 그래요? 하나님이 졌다 그래요. 우리가 지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넘어가서 내가 진 건데, 삼손이 진 건데, 삼손이 머리를 깎인 거고 삼손이 초라해진 건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신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러면서 누구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삼손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손 데려와라. 그리고 삼손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려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괜찮으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누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포도주 독주에 취하여 있고, 그래서 내 머리카락이 깎여서 영적으로 눈 뽑힌 것 같이 캄캄한 암흑과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우리를 바라보며 사단이 낄낄거린다고요. 저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우리의 신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 여러분, 삼손이 처음 나오자마자 막 무너뜨리고 그랬을까요? 원래 들릴라가 머리를 다 깎아버렸다고요. 머리를 다 깎았는데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 번 끌려 나왔을 확률이 되게 커요. 눈 뽑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 나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느껴져요. 눈이 뽑히면 감각이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귀도 예민해지고 정말 느낌이 예민해져. 근데 수많은 사람 앞에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바라보며 낄낄거리는 거죠. 야, 저 삼손이다. 우리의 원수 삼손이다. 한때 낙이 턱뼈를 들고 우리 사람들을 때려 죽였던 그 삼손이다. 그런데 봐라, 우리의 신이 이겼다. 우리의 다곤이 이겼다. 저 삼손을 봐라, 얼마나 초라한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삼손 재주를 부려라. 안 그럼 죽여버릴 테니까. 눈 부빈 삼손, 몸에 힘도 사라진 삼손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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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l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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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l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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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dal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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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던져요. 팍 맞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지붕에 가면 3,000명이 올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삼손 제주를 부려. 삼손이 이때까지 누구 앞에서 제주 부리는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제주 안 부리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전에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주 부렸을 거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들 앞에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눈 뽑힌 삼손이 진짜 머리카락은 자라가는 그 비참함 가운데서 때로는 곰새마리를 불렀을 수도 있고 노래를 불렀을 수도 있죠. 이 생명 보존하겠다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몸짓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노래 부르고 나도 당신과 다르지 않다고. 난 오늘날 참 많은 성도들이, 참 많은 교회들이 패배주의 안에서 초라해진 것 같은 모습을 봐요. 더 이상 교회 부흥 안 돼. 이건 다 우리 시대 때의 영광이었지 이제 안 돼. 이제 우리들 다 천국 가면 안 돼. 아이들이 없잖아. 아이들이 중고등부도 없고 청년부도 없고 학생부도 없고 이제 안 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더 이상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막 밤마다 올라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소나무를 뽑겠다는 그 야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찬양, 말씀, 기도, 거룩한 흥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런 것가 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목사 그러면 동네 목사님 그러면 아우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옛날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 시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해서 존대하던가요? 아 교회 장로님이요. 아우 장로님이셔. 옛날엔 요즘은 세상에 그런 존대가 사라졌다니까요. 어느 순간 세상이 교회를 알기를 너무 쉽게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그래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저 사람들에게 맞춰줘야지 이런 초라함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삼손도 2번, 3번은 끌려 나와서 제주 부리고 들어갔겠죠. 그들이 던져준 닭다리 하나 들고 들어가서 지하 토굴에서 그렇게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현장에 뭐예요? 정말 가슴 안에 어찌 보면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초라하게 끝낼 수 없다. 이렇게 생을 연장하는 게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불덩어리가 생겨진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잠깐 볼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8절, 29절, 30절 말씀이에요. 28절, 29절, 30절 한번 삼손의 심정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28절에 삼손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다곤의 신전이에요. 지붕에만 3,000명, 중위층에만 3,000명이 있다고요. 그럼 밑에는 몇 명 있을까요? 최소한 6,000 이상 있었겠죠. 정말 10,000명 들어갈 만큼 어쩌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본당인 거예요. 쫙 사람이 있는데 눈이 뽑힌 그 삼손이 비틀비틀 걸어 나오는 거예요. 또 끌려 나온 거죠. 우리 신 다곤 이겼다고 또 끌려 나온 거예요. 근데 28절에 그가 딱 버티고 섭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못하는 재주 부리고 또 내려갔을 텐데, 여러분 그날은 희한한 거예요. 가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다 꺼진 것 같았던 불덩어리가 그 가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재주를 부리고 내려가면 또 하루를 살 수 있을지 모르고, 한 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고, 1년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삼손이 딱 버티고 섰는데, 그들의 쏟아지는 야유의 소리, 그들의 쏟아지는 낄낄거리는 막 조롱의 소리, 온갖 소리가 막 삶을 애워싸고 있는데, 다 꺼지고 체념한 것 같았던 그 삼손 안에 뭔가 파란 불꽃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육신의 생명을 또 하루를 보존하며 그냥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채 다곤 신전에 끌려 나와 이렇게 초라하게 또 하루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28절에 갑자기요, 한 번도 이 다곤의 신전에서 외쳐보지 않은 이야기를 그의 입을 열어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얘기. 다시 보여줄게요. 성경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전까지는 나에게 소리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말, 그들이 원하는 행동을 했다고요. 근데 눈 뽑힌 삼손이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사사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삼손이 고개를 들고 정말 자신의 온 힘을 담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주 누구요? 여호와여 외치기 시작했어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한번 해봐요. 삼손의 심정을 느끼면 한번 읽어봐봐. 해봐요. 시작. 주 여호와여, 누가 연기를 잘할? 찬석 전사님. 수련목, 위대한 수련목. 준비. 난 여러분, 이게 심장이 느껴져야 된다니까. 삼손의 심장이 느껴져야 돼요. 늘 끌려 나와서 막 그 사람들 앞에 위축돼 있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면서 머리가 자라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재주 부리고 들어갔었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 사람이 던져주는 음식이 있어야 오늘을 사니까. 근데 삼손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로 느껴지고 다곤이 이겼다고 외치는 이 소리가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온 생명을 담아서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서 지웠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외면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호와 이름을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러봐요.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장이 울려야 되는데, 이건 지금 내가 대사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3,000명, 지붕에만 3,000명의 사람들을 뚫어야 돼요. 그들의 낄낄거리는 소리를 뚫어야 돼요. 그들의 조롱하는 소리를 뚫어야 돼요. 그들이 주홍이 나서 막 소리치면 이걸 뚫어야 돼요. 누구에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려야 돼요. 난 말씀을 상상하면서요, 그 현장에, 다곤 신전의 그 현장에 삼손이 서 있는데, 삼손이 진짜 처절하게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삼손에게서 떠나셔서 더 이상 삼손에게 화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외면이 느껴지고 있는 그 초라한 삼손이 생명의 마지막 불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는 건요, 다시 시작한다는 건 내 안에 불꽃이 있어야 돼요. 정말 거룩한 불꽃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구하옵나니라고 하는 기도로 쏟아져야 돼요. 지금 캄캄한 흑암이고 온몸은 감옥의 생활로 찌들어서 막 몸에 힘도 하나도 없지만, 이대로는 못 산다, 이렇게는 안 된다, 우리 교회 이렇게는 안 된다, 나의 신앙생활 이렇게는 안 된다, 더 이상 다곤 이겼다는 얘기는 더 이상 못 듣겠다. 가슴 안에 불덩어리가 있어야 되고요, 이 불덩어리를 가지고 누구 앞에 토해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물론 나의 초라함이었죠. 내가 포도주 독주에 여인의 그 모습에 마음을 홀딱 뺏겨서 쫓아갔던 이 초라한 내 모습 때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난 오늘 이 새벽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을 회복하고자 하는, 더 이상 옛날을 추억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참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진짜 젊었을 땐 진짜 대단했는데, 옛날엔 참 기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는 막 소문나무 뿌리 잡고 막 이거 뽑는다고 삼각선 올라가서 기도했었는데, 그때는 막 목사님 모시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막 세상을 흔들었었는데, 그때 참 괜찮았지. 그때 성문 세트 다 뽑아들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을 때 어마어마했는데, 그때 사자 입을 쫙 찢었을 때 대단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헌신했었고, 그때는 이렇게 헌금했었고, 그때는 이렇게 전도했었고, 그때는 이렇게 신방했었고, 그때 어마어마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추억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추억을 먹고 오늘을 되새김질을 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고요. 삼손이 하나님께 불부짓기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여. 여러분, 난 오늘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이 새벽이지만 여러분에게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삶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곤의 신전에서 드렸던 이 삼손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걸 바꿔내는 기도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말할 거예요. 스스로가 설득된 기도라고. 남이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삼손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아무도 삼손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전날 밤에 천사가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그냥 아무도 삼손에게 기도할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곤 신전에 사는 이 여호와를 향한 기도는요, 특징이 이거예요.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설득한 거예요. 더 이상 이럴 순 없어. 더 이상 과거를 추억하며 살 수 없어.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이 끊겨진 채 타고의 신전에서 재주를 부리는 사람 될 수 없어. 여러분, 기도 중에 진짜 강력한 기도는요, 내가 하겠다고 결단한 기도예요. 목사가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엄마가 막 너 왜 기도 안 했어? 이렇게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옛날에 간증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예전에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갔다가 나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교회가 쪼만했었으니까 한 10명 데리고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조그만 통나무 집 빌려갖고 되게 조그만 데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벽에 붙어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팔딱팔딱거리면서 찬양하다가 설교하는 거죠. 늘 보던 그 사람, 예? 우리 교회들 데리고 내가 수련회를 간 거니까, 그래서 통나무집 거기서 10명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 건데 막 설교를 열심히 하고, 우리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그리고 막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제 발 밑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있었어요. 워낙 조그마니까 나는 요 벽에 서 있고 여기서부터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니까 걔네들 놓고 막 설교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보라보라보라보라 막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앞자리는 좀 괜찮지만 이게 너무 가깝잖아요. 너무 가까우면 설교를 코앞에서 듣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모가지가 생각보다 아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이러고 듣고 있었거든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러고 설교를 듣다가 주여 막 부르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아도요, 기도는 겁나 잘해요. 애들도 잘해. 그래, 애들이 막 기도하는데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게요, 여러분, 원래 1시간쯤 기도 인도를 한다고 얘기하면 목사는 기도가 딱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기도 불이 붙었어. 5분 10분 기도에 불이 붙으면 그 다음부터 목사는 뭐 해요? 나도 기도해? 물론 나도 기도하는데요, 그래도 애들이 10대 명이 앞에 있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안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에 손 얹고 주여.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요, 그때 안수하는데 내가 여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 2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10대 명 있었는데요, 진짜 기도하면서 이 2명밖에 안수를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장로님,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왜 2명밖에 못했을까요? 아니, 시간은 1시간인데 왜 2명밖에 안수를 못했을까요? 얘네들이 기도 시작하니까 다리를 양쪽에서 한 짝씩, 기도 시작, 다리를 양쪽에서 한 짝씩 딱 잡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다리를 그냥 빡 잡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리 잡혀 봤어요? 뭐 안 잡혀봤죠? 이 다리 잡히면요, 심장이 올칵 올라와요. 그래서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디 유명한 강사가 온 것도 아니고 맨날 같이 밥 먹고 축구하고 그러던 그 목사, 그 사람이 집회를 하는데 애들 밑에서 다리를 둘이 딱 잡길래 오이구, 얘네들 봐라. 난 깜짝 놀랐고 머리에도 손을 얹고 막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얘네들 보세요, 사모하잖아요. 막 엄청 기도하고 손을 딱 뗐어요. 여러분, 손 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 시민은 놔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손을 뗐는데 안 놔요. 안 놓고 여전히 이렇게 있길래 여러분, 놔야 되는데 안 놓으니까 또 신기하게 마음이 올칵 올라오더라고요. 얘네들 봐라, 얘는 오늘 왜 이러나 모르겠네. 그냥 마음 안에 감동이 화가 가지고 다시 손을 얹고, 진짜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 훑어가며 막 하나님, 얘네들 이렇게 사모합니다.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뗐는데 안 놔요, 이것들이. 야, 놔, 안 놔. 여러분, 나 진짜 감동한 게 뭐냐면 얘네 둘이 짠 거예요. 둘이 시작하면 잡기로 이렇게 짜가지고 딱 앉은 거예요. 그래갖고 모가지가 아픈데도 이렇게 앉아있다가 시작! 이건 기도를 하고 놔도 놓질 않지. 야, 놔도 기도에 안 끝나면 안 놓겠다는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강력하냐고요? 엄청난 강사가 와서 강력한 게 아니에요. 음악과 환경과 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설득한 마음. 삼손에게 설득돼서 이전엔 다곤 신전에서 감히 불러볼 이름이 아니었다고요. 다곤이여 외치는 그들 앞에서 주 여호와여 이렇게 외치는, 난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두 번째, 삼손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환경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일순간 적막이 됐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가까운 절이 뭐 이름이 뭐예요? 여기 큰 절 삼원사? 예, 삼원사 대웅전 앞에 가서 주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면 스님들이 한번 해봐봐, 이럴까요? 아, 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와서 하나님을 불러? 1번 2번 명백하게 2번 아닐까요? 아, 그러겠죠. 아, 맨 처음엔 제가 재주를 부리나 뭐하나 이렇게 봤는데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붕에만 3,000명인데 3,000명이 가만뒀겠어요? 지금 내 마음을 이해는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다 초연해. 너무 초연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너무 다 초연해. 내 마음을, 내 심장을 느껴야 되는데 이건 뭐 설교를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장이 안 느껴지는 건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뜨거워요. 나는 이게 지금 새벽인지 저녁인지 나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나는. 근데 하여간 지금 중요한 건요, 누가 봐도 기도할 환경이 아니라고요. 맨 처음에는 뭐하나 이렇게 봤다고 여호와? 사람들이 욕했겠죠. 막 돌멩이 가고 있는 돌멩이 던졌을 거예요. 못하게 막. 여러분, 거기는 기도할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음악 틀어주고 분위기 잡아주고 방석 갖다 주고 이런 환경이 아니라고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인데 삼손은, 여러분, 역전승의 기도는 환경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냥 오늘이 저녁이었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는데 새벽이라 5분만 하고 가야지. 환경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가 역전승의 기도라고요.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환경을 뛰어넘을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너 기뻐하리란다. 나 기뻐하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 기뻐하리, 이거 알아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모르는군요. 네, 모르는데 2절에 내가 되게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2절 가사가 뭐냐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겠대요. 내 팔의 힘, 내 목소리, 느끼는 감정 상관없다는 거예요. 난 여호와를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그러더니 나 기뻐하리 빠바바밤 빰 들어가요. 여러분, 진짜 멋진 기도, 역전승의 기도는요, 환경이 돼야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간증을 했을 것도 같은데요, 예전에 어떤 기독학교, 저쪽 제가 자주 가는 기독학교가 있어요. 매 여름 겨울 이게, 요즘 중고등부 집회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 목사님이 아주 강건적에서 끌려가는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거기 가서 진짜 놀랬던 게요, 아이들은 한 50명 60명 있어요. 한 5, 60명 아이들하고 집회하는 거예요. 집회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막 기도하다가 아이들 안수하다가 제가 진짜 놀랬던 게요, 그때 베이스인지 일렉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악기를 다루던 친구예요. 보통 집회하면요, 악기 다루는 친구들은
그냥 악기에만 심취해요. 뭐 말씀이건 뭐 그런 건 별로 상관없거든요. 근데 얘가 악기를 다루던 아이인데, 제가 우리 둘째 날은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 음악으로 바꾸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얘가 악기 하던 애가 악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이렇게 안수하고 오다가 얘 불 꺼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 전엔 안 보였죠. 안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딱 봤는데 깜짝 놀란 게요, 얘가 휴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밑에 휴지가 가득한데요, 가까이서 보니까 휴지가 빨개요. 휴지가 빨개요.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기도하다가 코피가 터진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코피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코피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너무 심하게 기도했나 보다, 빨리 화장실 가야지. 너무 당연하게 빨리 화장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요, 그 앞에 휴지가 있기도 했지만 휴지를 붙잡고 코를 틀어 막은 거예요. 피가 새 나와요. 휴지 버리고 다시 휴지 잡고 코를 틀어 막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코피 흘리는 애가 휴지를 한 움큼을 붙잡고 코를 붙잡고 그러면서도 주여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심장이 떨렸는지 제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에 기도한 게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말씀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써있나? 그러면서 집을 버틴 기둥,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으로 팔에 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삼손은요, 나 살자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자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사의 사명을 위해서면 나 죽어도 좋습니다, 주여. 내가 잘 되는 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폼나 보이는 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살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내가 내 생명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기도자가 삼손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위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가 기도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기도해야 되겠다,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삼손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니 온 힘을 기울여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며 힘을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여러분, 이 기도에 누가 화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화답하셨다.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삼손이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힘을 다해요. 여러분, 기도는 힘 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기도는 힘 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껴져야 돼요. 내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내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몸을 굽힐 때, 여러분,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집이 곧 무너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주 여호와여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나요? 아니요. 들리는 소리는 사람들의 조롱소리밖에 안 들려요. 주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렸고요, 하나님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온 힘을 기울일 때도 그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몸을 굽히자 뭐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 집의 기둥이 기우뚱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방금 28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 표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가운데 같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었을 때 삼손은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 날 외면하신, 나를 버리셨다, 내가 버린 거지만
하나님도 날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삼손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삼손이 피끌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다 그의 인생에 다가가기 시작했고요. 그가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며 힘을 기울일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다시 그 기둥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다고요. 우리 춘천신성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이 지역에 어찌 보면 다권의 신전들이 무너지는 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그런 사역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성전을 짓고 이곳에 수많은 예배자들을 세웠을 때의 그 영광, 여러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출산이고 뭐고 온갖 이유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리라,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리라,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결되리라, 이 거룩한 고백이 있다면 얼마든지 여기가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느 순간 하나님과 끊어진 채 추억을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이곳에 있었다면 하나님 더 이상 추억의 달콤함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진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10분일지 15분일지 모르지만요, 난 정말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화답하십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의 몸에 그분이 찾아오셨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잃었던 힘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 다시 용솟음 친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진짜 오십니다. 나 이걸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잖아요. 말씀 의지해서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진짜로 오세요. 그리고 역사하신다고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주님